고린도서 6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도 깨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 역시 부활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예약받은 것이에요. 이 현재 우리 몸은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예약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이 썩을 몸, 죽을 몸,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나이 들면 병으로 고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부활로 심판받게 나가죠. 자, 계속 성도의 몸을 강조하고 있어요. 15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하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몰랐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후속으로 이러한 진리를 알려줬을 거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라는 교회에서요 거의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루 동안에 복음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그냥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일러준 그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잊지 않고 그 알려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산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내내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세상에 우리 몸과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잘못된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했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녀와 합한 자는 그 창녀와 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16절 말씀 보시면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든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창녀와 몸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결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예식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몸과 몸이 결합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결혼하지 않았다거나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 만나서 몸을 합하게 되면 기존에 그 혼인관계가 파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몸을 합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한참 대화하다가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녀가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남자를 5명이나 바꿔쳤어. 죄.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몸과 몸의 결합이 결혼이에요. 그럼 결혼식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리에 자기끼리 만나가지고 합했다. 그런 게 없다고요. 몸과 몸의 결합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그 예식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비밀리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동거하다가 막 결별하고 결혼식 올리기까지 했지만 이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건 어쨌든 성경적이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몸과 몸의 결합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기존의 부부관계는 다른 몸과 만나가지고 결합했으면 파기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누가 언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맺어주실 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부부관계가 됐어요. 창세기 2장 18절,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어쨌든 좋지 않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돕는 자예요.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부모님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독립하라 이거예요. 여태껏 부모님의 부양을 받았으면은 이제 더 이상 부양을 받지 말고 오히려 부모님을 부양하라 이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결합해요. 결혼식을 올려놓고 아직 결합하지 않았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합을 해야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놀라운 신비라고 했어요. 위대한 신비예요. 어쨌든 교회와 신랑과 관계도 위대한 신비고 몸을 결합시키는 그 결혼 관계도 위대한 신비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 창세기의 기록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인정하셨죠. 모세의 첫 번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창세기 2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냐고 하시더라.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신 부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서로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밥 먹듯이 하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결합시켜 줬는데 사람이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9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한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이혼이 성립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음행, 배우자의 부정이죠.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려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아내를 버려. 유기죠, 유기. 첫 번째 이혼의 근거가 뭐예요? 이혼 조건? 음행, 배우자의 부정이죠. 두 번째, 그거 외에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버려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혼인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 유기죠, 유기.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음행 외에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 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한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는 음행, 두 번째는 유기,
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세 번째 이유. 배우자가 죽었어. 배우자가 죽었으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혼하고 싶은데 빨리 배우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정상적이지 않죠? 이 버려진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레위기서 21장 7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서 2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창녀나 비속한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며 그들은 그 남편이 버린 여자도 얻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장가를 들 경우 창녀나 비속한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고, 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도 아내로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가 그의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된 성도가 자기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고 몸을 아무 사람이나 섞는 거죠. 그거는 그 몸을 구속하신 주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해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세상과 친구 될 수 있어요. 그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간음하는 것이에요.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냔 말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결말을 보면 세상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버려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돌아와서 17절.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분과 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비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니까요. 그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합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보통 우리가 범하는 죄들은 몸과 관련이 없어요. 근데 몸과 관련된 죄는 어떤 죄냐? 음행하는 죄예요. 간음하는 죄.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자, 결혼한 사람은요, 배우자와 한 몸이잖아요. 그럼 배우자에 대해서 범죄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제가 그 상담을 받아봐서 알거든요. 우리 지역계 성도는 아닌데 아직 성경대로 있는 지역계가 없는 지역에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근데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중독돼가지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제님은 자매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매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잘 안 고쳐지면 금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참 만에 저하고 연락이 또 됐는데 목사님 덕분에 제가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금식 기도는 엄청난 우리에게 효과를 가져와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여러분들 왜 금식을 해요?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면 육신에서 어떤 소욕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주의 화살을 쏴도 불이 안 붙어요. 힘이 없으니까.
언제 우리가 그 죄를 생각하고 정욕적이고 그렇습니까? 육신의 힘이 막 남아도 있대요. 근데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문제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해결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해결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 보시라고 제가 그분에게 꼭 권유했고 나도 계속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한참 만에 저하고 또 연락이 닿아서 목사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그 죄에서 저를 벗어나게 했다고. 근데 후유증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안 돼요. 무섭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났어도 후유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노력해야 돼요. 이제 아내분과 심각하게 이혼 위기까지 왔었어요. 그분은.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몸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부부라면 그 몸은 자기 혼자만의 몸이 아니야. 아내의 몸이에요. 그 7장 보세요. 7장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왜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자기 몸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 몸이에요. 유부남 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른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그런 죄를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고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도 범죄한다니까요. 불륜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와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첫째는 하나님께, 그 몸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둘째는 자기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자, 교리적으로는 우리 몸이 언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 하니까 구원받을 때요. 근데 사실상 전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사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도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영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어. 근데 본격적으로 교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시점은 구원받을게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자기들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원칙적으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 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대해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그 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대해서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그 영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거듭나면 이제 그 몸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고. 한 건설사가 집들을 건축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건설사의 몫이죠. 건설사의 소유예요. 근데 분양을 줬어. 그 분양받은 사람이 돈 주고 그것을 분양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분양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자기 피값으로 구속해서 사시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 뒤에 하나님은 구속받은 그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요, 구속받지 못한 그 몸에 대해서요,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몸에 대해서 어떠한 값도 지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에요, 도둑. 마귀를 강도요, 도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셔서 내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신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알아야 된다.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변개된 성경들은 너희 영으로가 빠져 있어요. 혼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혼이 죄 때문에 영혼이 버림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값 주고 그 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뿐만 아니라 영과 그 몸이 다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앞에 이미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서 보았었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앞에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건물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구속받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자.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7장을 공부하도록 하죠. 이혼의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아까 언급했죠. 첫 번째는 음행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유기,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음이. 이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와 있죠. 배우자의 죽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도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다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근데 주님만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할 것이냐, 밖에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뭐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음행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과거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과거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같이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 밖에서 배우자를 찾으러 가니까, 재혼자를 찾으러 가니까 그게 문제죠. 굳이 주님 밖에서 하려고 한다면 아까 모세의 율법의 원칙들을 봤어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셨으니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만 하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만. 자, 7장 2절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눈가를 시켜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이에요. 그 현안들 가운데 하나가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니까 결혼을 한 성도들, 그래서 그 결혼한 생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문의를 했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바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문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혼인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결혼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음행하지 않기 위해. 그죠? 젊은 사람들은 정욕이 있잖아요.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음행한다는 거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3절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바울사도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서로에 대한 몸이에요. 자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5절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 나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알려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합의상 떨어져 있다가 또 다시 합하라. 이는 뭐라고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편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은 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하라 이거예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용함에 의한 것이요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바울사도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사도 개인의 삶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확실하게 배운 거는 사역자는 사역과 결혼한 것이 아니다. 그걸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과 결혼한 것이 아니다. 물론 맡기신 사역을 제1순위에 놓고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 것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막 내팽개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제가 배운 것이 그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 7제 말씀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죠.